마가복음 10장 41절 4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도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이렇게 보름날이라고 땅콩 먹더라고요. 맛있는 것들 먹고 그랬는데 내 생각 났냐고 하고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생각했으니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한 세상인데 어떻게 살까? 영 멋있게 살고 그리고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지도자, 머리가 돼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순환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건데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우리가 이 로마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는 정치적인 왕을 세우는 이런 멋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제자들이 속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국무총리 자리에 앉을까? 장관 자리 나한테 무슨 장관을 한 자리 줄까? 제자 12제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거기 오늘 이제 말씀이 이어진데요.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나와 야고보, 나와 요한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청탁을 했지요. 그렇게 자기 두 아들을 좌우편에 제일 높은 지위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도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나오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자기 형제판에 다 해먹으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래가지고 미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를 예수님 나라 오는 좌우편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소리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정치사와 비슷한지도 몰라요. 요즘에 지금 우리 한국 정치도 대표를 뽑는다고 아우성이고 뉴스에 들어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잖아요. 사람 사는 곳에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보니까 헌신과 봉사와 겸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3년간 가르쳤는데 가르친 것하고는 정반대로 서로 높은 자리, 우월하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또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찬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야 이러다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싶거든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자격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도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한 자리 하려면 그만한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내가 임금님하고 잘 안다고 한 자리 이렇게 요구하면 얼마나 저항이 세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승진과 언급 명예를 얻으려면 그만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에는 관심이 없고 해방 후에 뭐 한 자리 벼슬자리를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노출이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일시적인 명예와 현세적인 그런 보상, 현실적인 보상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교육과 그리고 세상적인 이 방법에 익숙해져 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나에게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나 좋을 대로 행동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에게 청탁하고 좌우편에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 즉 리더죠. 오늘날로 말하면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을 배워라. 섬김을 배워라. 예,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배워라.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면서 제가 했어요. 우리도 그러죠. 국회의원 선거하고 시장에 와서 90도로 배꼽 인사하면서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심부름 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어디가 있는지 잘 소통이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잘 섬겨야 돼요. 이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본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잡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세수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내가 선생님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다. 너희도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남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도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든지 내가 섬기는 요즘에 뉴스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섬기려고 직접 뭐 후라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임금님이 안 해도 되는데 찾아온 사람. 어제 아침에 우리 성남에서 뭐 몇 번째 가지 않는 몇 번째 가라고 하는 서로 큰 교회, 그 교회 지하 주차장에 400대를 주차했습니다. 주차장 교회가 얼마나 크든지 지하 주차장에 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에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아침에 일찍 담임 목사님한테 갔는데 그 목사님이 토스트를 맛있게 구워서 주십시오. 목사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니 식사 아직 못해서 커피 아닙니다. 다른 것을 좀 먹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골라서 드시라고 녹차하고 여러 가지 갖다 주시면서 자기가 아침에 일찍 오시면 식사 못하고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2가지 종류의 토스트를 내주더라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공항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목사님 직접 만들어서 어디서 구해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크고 지하에 400대를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자기 교회에 찾아오시는 성길 이른 아침에 토스트를 굽는 성길이 고맙더라고요. 안 줘서 상관없잖아. 우리는 그때 끝나고 나와서 성남을 해장국이라도 먹자 이러고 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어떤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낮은 자리에 섬김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멋있는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겸손을 배워라. 겸손을 배워라. 오늘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4절을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낮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지위가 높은 자리만을 요구하는데 낮아져야 된다 이거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권세의 자리를 요구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낮아져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구성원들 공동체 안에서 높은 자리 그리고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자리를 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에 계십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 우리 시대에 소위 말하는 높은 자리를 꿰차고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뉴스에 문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 포기하고 성육신에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 겸손을 말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입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 딱 보면 예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인정을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어디 가서 행동을 해도 예수의 사람의 표가 나야 된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초대를 받잖아요.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가면 다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가 이 집에서 손님으로 초대받아가지고 왔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고 자리가 없으면 주인이 나한테 찾아와서 저쪽 낮은 자리로 자리 좀 비켜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나.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미리서 아예 초청을 받았는데 미리서 낮은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낮은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주인이 딱 보더니 아니 왜 여기가 앉아 계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높은 자리로 나를 데리고 가면 누가복음 14장 10절에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주인이 저렇게 챙깁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행사의 최고 높은 사람이 거기까지 찾아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오시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더 존경스럽게 보겠느냐. 평소에 우리의 말과 행위가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희생을 배웁시다. 따라합니다. 희생을 배웁시다. 희생을 배웁시다.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려 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해서 죽음의 길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다.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희생하시기. 우리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구성원들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적극적인 열정을 띠지만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별반 힘들고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열심을 안 내는 것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희생 이렇게 하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도 교과서에 그게 나오는지 학교에 가면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요 강제구소령이라고 배웠어요. 강제구소령. 요즘도 배웁니까? 학생들이 없어요. 요즘 안 배워요? 강제구소령이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 1965년도에 우리나라가 이게 월남의 군인들을 파병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이런 전쟁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는데 당시 2등병이었던 이 사람이 수류탄을 빼서 던지는 이 훈련을 하다가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뒤에 앉아있는 자기 동료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이게 수류탄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게 터지면 뒤에 대기하고 있는 100여 명의 자기 동료들이 군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그때 당시 대의였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덮어가지고 자기가 오지 않느냐 죽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순간적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앞뒤 계산해보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수류탄이 뒤에 떨어지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자기가 덮쳤다. 그리고 폭파되어 살아났어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훈련받은 100여 명의 군인들이 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사건을 그때 우리 때 학생들은 다 배워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도 그럼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조금 이 이야기도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 언젠가 교회 집사님이 뭡니까 그 가게를 오픈하셨는데 탕수육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 탕수육집을 오픈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학생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당시 중학생들인 것 같아요. 중학생들. 학생들 3명인가 4명인가 들어오는데 1인분씩 시키는 거예요. 1인분. 3명이 왔으면 3인분을 우리 때는 3명이 오면 3인분을 시켜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이렇게 같이. 그런데 얘네들은 딱 들어오더니 난 1인분 주세요. 1번 학생 A라는 학생이 1인분 2번 학생도 1인분 주세요. 3번 학생은 가만히 앉아있어. 주문을 안 하고 저거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세대하고 이상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1번, 2번은 1인분씩 시켜가지고 잘 먹고 3번은 기다리더라고. 다 먹고 가자. 셋이 또 가. 같은 친구인데 학교에서 끝나고 같이 친구인데 그건 나눠 먹지 않고 자기 거 시켜서 자기가 먹고 못 시켜 먹는 아이는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 또 같이 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시대가 이렇게 달라져.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제구 소령에 이게 수류탄을 몸으로 맞고 산화했던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님이 지금 어느 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아픔을 주고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 잊어버리지 못하는 세월호도 선장님이 사람들을 구하기보다 자기가 살려고 먼저 앞서서 나갔다고 뉴스에 나오는 바람에 그 사람을 그렇게 공격을 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행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했을 때 승무원들이 자기가 제일 비행기의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탈출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힘이 약한 여성 승무원들이 먼저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줄을 서서 모든 승객들을 다 편한 대피시키고 자기들이 마지막에 했던 그런 아름다운 미담들이 방송에 뉴스로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해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아낄 수 있는 이런 헌신적인 그런 삶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당시에 강제구 소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산화한 이후에 홍천에 그 부대가 홍천에 있답니다. 강원도 홍천에. 그 부대에서 그 헌신적인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 75년도 때 거기다가 강제구 소령이 동상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했답니다. 근데 너무 빈약해. 그래서 86년도에 기념관을 짓고 그리고
추모를 만들고 주변에 공원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너무 약해서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현충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도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전에 내려오는 강제적 소련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들도 예수님은 섬김과 겸손과 희생, 헌신적인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가는 길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강조했던 그런 것들, 헌신과 봉사와 겸손, 희생 이런 것들은 다 저버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을 때 우리를 좌우편에 최고의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려달라고 청탁을 요구했고 청탁을 한 동료들의 동지에 그 소식을 한 10명의 제자들은 흥분해서 서로 화를 내고 분열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장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다시 제자 훈련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도 일시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보상에 빠져서 그런 것만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바른 섬김과 겸손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아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섬겨주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섬김의 삶, 겸손의 삶, 헌신적인 희생의 삶을 살지 않는 나를 좋아할까? 인정해 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 여러분들, 우리는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이웃을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유익이 없고 내가 힘들고 조금 손해가 나고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확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단적인 지탄의 대상이 돼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에 갈등에 휘말려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현세적인 영광에 집착하여서 분쟁을 일으키고 세속화되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다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일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삶의 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고 겸손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특별하게 자랑하지 않고 특별하게 좌우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으뜸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제일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내가 머무는 곳에서 최고의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섬깁시다. 겸손합시다. 헌신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직장이나 인터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어디서 가든지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성님의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기십시오. 최고의 인정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섬기고 겸손으로 희생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배워서 우리 삶의 현장에 실천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